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에는 진로를 설계하고 또 성인이 되면 직장과 결혼 및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노후 준비까지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국가가 세우는 정책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수립하는 이러한 계획들은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지요. 단적인 예로 우리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70년대에 출범했던 새마을운동, 여러분은 이제 많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잘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려 30년, 40년 동안 계속 진행된 계획이었고 대한민국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 중에서도 새마을운동은 주변국들에게까지 성공 사례로 언급이 되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도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지교회는 부룬디에서 오신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대여섯 분 계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셨는데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번은 댁으로 픽업을 해서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저희 안산 쪽에 가보면 안산천을 따라서 육교 앞에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초록 색깔 새마을운동 깃발이 이렇게 지금도 꽂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그 새마을운동 깃발을 가리키면서 매우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양질의 계획을 잘 수립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국가가 잘못된 계획을 수립하여 악한 일들을 추진하게 되면요, 국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례로 중국의 공산당은 1979년부터 35년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하여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고 잘 살자 그런 구호가 저희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했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했던 정책은 그냥 홍보성 슬로건에 불과한 거였어요. 강제성이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것을 강제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둘째를 갖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해당 부모는요, 자신의 수입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만 했고, 뭐 직장인들, 공산당에 소속된 그러한 공무원들까지도 둘째를 갖게 되면 즉각적으로 실직 파면되는 등 강도 높은 사회적인 불이익이 그 당시에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첫 아이를 임신할 경우 이제 성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아들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낙태를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자행이 되었고, 예기치 않게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 일부 극소수 고위층 자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낙태를 시켜야만 했는데요. 몇 년 전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이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추산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 음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공식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BBC에서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확인한 결과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억 명이 낙태를 했다는 그러한,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를 대략적으로 헤아려 보면 여러 인권단체 등에서 추산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따져보면 대략 6천만에서 8천만 명 정도가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몇 명입니까, 여러분? 1억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정책으로
죽임당한 사람의 수가 공산당이 총칼을 휘두르며 죽인 산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비단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고 부동산과 물가가 치솟으며 또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무계획이 상팔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며 특별히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완벽한 청사진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나온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샤브인데 본래 천이나 직물 등을 촘촘하게 짜는 동작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일례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브살렐이 성막의 기물들을 정교하게 고안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간교한 계략을 짤 때 이 하샤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개역개정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계획 혹은 목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수많은 번역본들도 이를 지지하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준비해도 빈틈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전략들은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성취하셨으며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함께 빠르게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BC 597년경 총 3번에 걸친 바벨론 제국의 침략 중 제2차 침공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상당수 이스라엘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땅에 머물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편지 형태로 기록하여서 바벨론에게 보낸 것입니다.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바벨론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 너희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속히 건져주겠다 이런 약속도 아닌 바벨론의 털을 닦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9장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죠. 그 땅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과 더불어서 성전 중심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산다는 것은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북이스라엘처럼 강제 결혼을 통해 12지파의 계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고 이방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다 보면 자칫 우상의 제물을 먹고 부정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다음 구절에 보면 더욱 쐐기를 박는 말씀을 더하시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심지어는요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원수인 대적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범주를 넘어도 한참 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29장 후반절에 가면요,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예루살렘에 공문을 보내어 당장 그를 감금하고 처벌하라고 요청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기간에 성취되는 일이 아니라 최소 7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잠잠히 이방 땅에서 터전을 잡고 거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넘어가면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굳건했던 믿음의 기반까지도 쉬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본국으로 귀환케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지요. 그 당시 하나님의 플랜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던 아까 언급한 스마야, 그 인물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복된 일을 볼 수도 없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까지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국내적인 상황과 국제 정세에 쉽게 마음이 요동하여서 경솔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설령 나라의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들어 싱크홀 사고도 많이 나고 많은 것들이 진동케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극심한 대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혼란의 전국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함을 갖고 인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거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서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품고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셨듯이 반드시 오늘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완벽한 플랜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때 왜 멸망케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나라가 폭삭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이 한창 진행되는 그러한 와중에도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플랜을 가동시켰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런 말씀과 같이 심판의 불 한가운데에서도 헤세드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발휘가 된 것이지요. 하물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오늘처럼 이 자리에 나오는 새 언약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더 나은 언약을 소유한 신약시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뒷부분에 미래라는 단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래라는 단어는요, 아하리트란 단어인데 끝, 최종, 결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희망찬 내일이 밝을 거야, 그게 아니라 확실한 결과가 보장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반드시 풍성한 결실과 확실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의 결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70년이라는 때가 찼을 때 악한 대적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 세 번역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에 둘러싸인 천연 요새와 같은 형태였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km, 72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14m로 삼중벽이 에워싸고 있으며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넓은지 성경에도 묘사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넓은지 4마리 말이 끄는 전차 2대가 성벽 위를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라크 힐라 지역에 가면 바벨론 도시의 복원 현장이 남아있는데요. 이 1990년대에는 사담 후세인이 직접 나서서 복원 작업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며 아직까지도 발굴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바벨론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도래하자 거대한 바벨론 성읍은 실제로 순식간에 예레미야 51장 말씀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말이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고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확신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결같은 그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재앙이 아닌 평안으로 막을 내릴 것이고 복된 소망이 담긴 아름다운 결말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 모두 값진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 여러분 눈 감고도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큐티하듯이 11절만 묵상하면 이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이 단락은 최소 12, 13절까지 함께 읽어보아야 하고 길게는 29장 이 편지의 내용을 통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2,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전략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려면 특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수준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수준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요, 기도와 간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야고보서 5장 16, 17절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간구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반적인 기도의 차원이 아닌 심령에서 간구가 터져나오는 경험을 그렇게 몸소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 친구의 짓궂은 장난으로 몸이 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오른손이 등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손목이 완전히 부러지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뛰면은 많이 넘어졌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뭐 이렇게 삐기만 했었지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응급실 가서 MRI까지 찍어봤더니 손목뼈가 그냥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장판까지 치고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긴급으로 수술 일정을 잡고 다음날 분리된 뼈와 뼈 사이를 이어붙이는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하필이면 오후 늦게 다쳐서 다음날 수술까지 총 18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저와 아내는요, 그 순간이 정말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밤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광경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평소 하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방언도 해보려고 했는데 랄랄라 다다다다 마카롱 뭐 싸바싸바 다 해봤는데 안 떨어져요. 단어가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일상적인 기도 생활은 안 됐는데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요, 심령 깊은 곳에서 무엇이 올라왔냐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탄식과 간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고통받고 싶습니다. 이런 탄식과 간구만 계속 올라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기도를 하면은 평소 흘리던 눈물이 아니에요. 평소 우리 막 즙을 좀 짜야 되잖아요. 이게 즙이 아니에요. 이건 즙이 아니라 그냥 뭐 줄줄줄 아무튼 뭐 다릅니다. 평소 나오는 짠물은 짠물인데 평소 흘리는 그런 기도,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접속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이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론으로는 알았죠. 성경 보면서 알았지만 이 이론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니까 와, 기도와 간구가 그런 차이가 있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간구의 중요성을 그토록 피력했는지, 왜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파묻으며, 그는 이미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근데 왜 능력의 종이 그토록 얼굴을 파묻으면서까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는지, 왜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는지, 실제 간구라는 뜻의 헬레아어 데에시스가 왕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느긋하게 기도하는 이 신자 1000명보다 목숨을 내놓고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 1명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당시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했던 다니엘 또한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아닌 간구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는 단순히 기도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도인 간구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은 후 평소 3번 기도하던 것을 4번으로 양을 늘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발견했을 때 평소 해왔던 기도의 삶을 계속 연장선상으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의 기어 모드를 변속하듯이 다른 차원의 기도의 세계로 돌입을 한 것입니다. 12, 13절에서 내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갈아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소위 특별 기도 모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쓰다가도 지금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특별한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처럼 합심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니엘이 그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차원으로 인류 역사에 관한 원대한 계획을 응답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진행되는 이 특별 기도회를 단지 집에서 하던 경건 생활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 모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목놓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현재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칠흑과 같은 안개와 같은 상황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그러한 신뢰하는 마음 상태를 견지하면서도 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여인의 심정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가시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늘의 청사진을 우리가 지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바로 사랑하는 교회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계획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목숨 바쳐 자신을 내어드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를 가리켜서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군대보다 더 두려워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영적인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는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미국과의 든든한 한미 공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경적인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며 바른 동기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금 같은 특별한 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복된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결말을 풀어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